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제 목록이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러한 사람들,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자면서 사도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자. 불신자는 이러한 삶을 당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가 무정한 것은 정상이고 불신자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지요. 불신자가 예배드리고 불신자가 찬양하고 불신자가 기도한다. 그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어린 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을 쉽게 벗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자꾸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면 역지사지를 가르쳐야 돼. 역지사지. 너하고 나하고 입장을 바꿔놔봐라. 너하고 친구하고 입장을 바꿔놔봐라. 또 힘이 센 형이 동생을 때리면 자 봐라. 너가 지금 힘 약한 자리에 있고 너 동생이 너보다 힘이 센다며 그리고 너가 맞았는데 네 어떻게 할래? 그렇게 역지사지를 자꾸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친구를 조롱하는 아이에게는 동일한 조롱을 너가 받는 그 자리에서 한번 있어보고 입장을 바꿔놔 생각해봐라. 너가 그렇게 친구에게 조롱을 당하면 너는 마음이 어떠겠느냐? 그리고 자꾸만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의 아이가 단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이타성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자리에 들어가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두 가지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다 잘못되거나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최고의 자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자기 사랑은 최고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종류의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다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고 어떠한 부류의 자기 사랑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삽니다. 오늘 저녁엔 다 우리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배가 그냥 불러가지고 점점 배가 나오는 무아지경의 상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입혀주고 먹여주려고 열심히 먹는 것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사랑이죠. 그걸 가르쳐 죄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를 따뜻한 옷을 내가 입혀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사랑이죠. 그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오히려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로 비유를 든다면
아이가 치킨을 사고 피자를 샀는데 형제들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 혼자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짜고가 나도록 먹는다. 아주 배탈이 날 정도로 먹어대는 그러한 것. 그리고 동생이나 형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먹어대는 것. 그런 것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합니다. 또 아이들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은 옷이 많이 있는데 동생은 자기에게서 물려받는 옷만 입는데 자기는 또 옷 사기를 원함. 그래서 엄마 겨울이니까 또 내 옷 사줘요. 옷 사주지 않으니까 토라지고 울고. 동생은 옷도 하나도 못 샀는데 그러면 그래도 나 사줘요.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또 마귀의 참소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되냐 하면 당연한 자기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당연한 자기 사랑. 아니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해야지 내 신발을 신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 겨울에 맨발로 밖에 뛰쳐나가는 사람은 곤란하지요. 옷을 또 입고 나가야 되지 속옷만 입고 밖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몸매가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만 얼어 죽을까 하고는 하고 나가야 되겠지. 정말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정확하게 사랑해야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사랑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고 좋은 것인데 그러한 자기 사랑을 정확하고 정상적인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마귀가 그걸 이기적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참소는 여러분이 주의하고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바르고 정상적인 자기 사랑인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너무 이기적이대요. 이기적이어서 자기는 중보기도만 한대요. 주님께서 성경에 너희 구한 그것을 응답하겠다 그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떤 분은 자기 지금 집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서 자기가 새로운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 집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하셔요. 그리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한대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서 왜 그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너무 좀 심하게 오버해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그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내 집도 장만해 주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수로본에게 여인도 귀신을 낸 자기 딸에 대해서 주님께 나와 고침받을 필요가 없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기 딸을 고쳐줄 것 아닙니까?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들 침상에 메고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서 너무 치우쳐 가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특히 정상적인 자기 사랑에 대해서 너가 이기적이다 공격하는 사람들을 간혹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단의 공격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게 있어서 회개해야 될 것도 하나는 내 이기성, 내 자기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으로 선을 넘어가는 자기 사랑이죠. 선을 넘어가는 자기 사랑. 선을 넘어가는 자기 사랑. 내게 옷이 세 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추워서 어쩔 줄은 모르고 나는 따뜻한 겨울옷이 세 벌이 있어요. 내 형제는 옷이 없어서 추워가고. 그러면 정말 내가 세 벌 다 내가 가져버리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죠. 거기에서 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벌을 줘요. 한 벌을 주면 그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 걸 겁니다. 그래서 두 벌까지 줄 수 있다면 아주 상상을 못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나는 안 벗고 그 사람에게 세 벌을 줘본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고 바보다 그러는 것입니다. 친구가 세 벌을 나한테 받았어. 아니면 내가 세 벌을 입고 그 친구가 하나도 없는 내가 두 벌을 줘버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두 벌을 가지고 나는 한 벌을 가지면 그 친구는 나중에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듯이 내놔. 나 돈 없어 내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적절하게 주려면 그 친구에 내 세 벌이 있고 하나도 없다면 내가 그 친구에게 한 벌 주고 또 내가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한 벌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지요.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세 벌을 가졌는데 하나도 주지 않는 거다면 나는 굉장한 자기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는 자기 사랑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30분을 한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 한 10분 이상은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30분 기도하는데 30분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사랑이 이제 점점점 세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해가 갈수록 자기 세계 속에 몰입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자기 사랑이 심한 사람은 자기만 최고 서러운 사람인 줄 압니다. 이게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심하면 자기만 연민합니다. 자기 사랑이 심하면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연민. 누구 연민요? 자기 연민. 제가 간혹가다 우리 애들과 교회 애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 먹고 있는 것은 북한 아이들이 평생 살면서 원해도 먹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이 피자는 북한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먹고 10년에 한 번 먹기를 바라는 그것을 너희들은 먹고 있는 것이고 걔네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먹고 사는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적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세계만 몰입하면 주변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돌아보지를 못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받았는지, 또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지 그걸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나만 가장 불쌍하고 나만 가장 서럽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이기성이 세지면서 누구의 역사를 불러드립니까? 마귀 역사를 불러드립니다. 마귀 역사를 불러드리고 맙니다. 이제 선을 넘어서는 어느 선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어느 경계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는 자기 사랑이 되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다 그런 영역 속에 들어간다기보다 우리에게는 또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 그런 요소가 우리 전체를 온통 자기 사랑으로 채워버리면 그런 사람하고 NO. 하지만 우리는 전체가 자기 사랑이 채워지기보다는 일부분이 그런 자기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이걸 점점 확장해 나가면 10% 자기 사랑, 선을 넘어가는 자기 사랑, 그 조금 지나면 20% 선을 넘어가는 자기 사랑, 50% 선을 넘어가는 자기 사랑. 그러면 이제 점점점 아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을 때 자기 사랑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벗어나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는 여유가 있을 때, 내 눈물에만 빠져 있으면, 내 슬픔에만 빠져 있고 내 탄식에만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탄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절망이 더 많은 사람도 많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는 장애인들 정말 많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어린아이,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갇혀 지내는 아이들. 장애인 비율이 몇 프로죠? 최소한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장애인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장애인인데 좀 더 많은 비율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걷기 힘들어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는 여수 애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가 나 환자들 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 환자 이제 그런 질병이 다 나은 다음에 있는 그러한 질환 환자들이죠. 옛날에 나 환자 있고 지금은 이제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다 지금은 나이든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데 또 짝지어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해놨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한 번씩 교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작은 방에서 다 기거하고 사셔요. 작은 방에서 기거하고 사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짝지어가지고 부부처럼 살아가는데 당연히 할아버지는 손이 다 뭉그러지고 없고 할머니도 손이 뭉그러지고 없고 코가 다 뭉그러지고 없고 구멍만 2개 뚫려 있고 그리고 그런 발가락이 뭉그러지고 없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없고 눈썹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방문회가 들려보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후에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그 나환자 여수 애양원에 있는 나환자 저는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데 한 20년 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 제가 들리고 교제하고 그 애양원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돼지를 주로 돼지하고 닭을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가장 지저분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먹고 살 땅이 없고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겠고 이 닭을 키우겠어요. 이게 지금도 그리 가면 닭똥 냄새, 돼지똥 냄새 굉장히 많아요. 그거 소를 좀 키우고 그래서 간혹 옛날에는 좀 거기서 닭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그런 일을 간혹가다 한 번씩 했어요. 돼지똥 치우고 닭을 삶아가지고 백숙으로 얻어먹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만 들어가면 버스만 타고 그 애양으로 들어가면은 썩은 냄새, 돼지똥 냄새, 닭똥 냄새가 막 풍겨 나와가지고 창문을 닫고 막 그런 난장판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더럽고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당시에 성경 66권을 소경이면서 애우고 사는 애양원 교회에 있는 기도회 멤버들이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삶에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먹고 살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암송하고 애우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 신구약을 다 애우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이면 그들 안에가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건 나 환자로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하루 종일 성경만 읽습니다. 물론 점자 성경 같은 눈이 이제 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성경에 손이 지문이 닿아질 때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성경에 읽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은 눈이 없고 손도 뭉그러지고 없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작은 몇 평, 한 3평, 3평 공간에서 노인네 둘이가 사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위로하면서 가면서 뭐 초코파이도 사가고 음료수 사가고 들리고 같이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정상인이고 그분들은 다 장애인들이고 나 환자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가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해. 어떨 때 갔더니 저한테는 형제님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주님의 그 고난당한 말씀을 쭉 이렇게 암송해 주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주님께서 내게 저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돌아오고 그래. 그들은 가진 게 없고 또한 장애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 그들의 눈은 자기들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자기를 향해 있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간다.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들을 모아요. 젊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청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사람. 어쩌다가 한번 찾아오면 그 정도야 그때만 조금 기억해주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때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많이 돌아가시고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던 권사님도 돌아가셨을 것이고 아마 안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돌아가시고 사라져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세계 속에 몰입해 버리고 내 중심성에 몰입해 버리면 정말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 간증은 어디 다른 외국의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필리핀인가 어디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어디에 선교하러 방문하셨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가 부족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추리하고 그렇게 막 볼품없는 복장으로 선교사님 오셨어.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 오셨는데 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 부분에 후원하겠다. 그 선교사님이 정말 볼품이 없고 복장도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제 종이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대. 근데 종이봉투가 구멍이 나 있고 지저분한 종이봉투. 그걸 애지중지 품고 종이봉투를 들고 다니셔서 그분이 내가 그래도 당장 죽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 부분에서 필요한 재정을 내가 후원하겠다고. 그 선교사님 그걸 추리하고 옷도 그냥 아주 볼품없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종이봉투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았지요. 이 종이봉투가 뭔데 그렇게 애지중지 하십니까? 종이봉투 열어보는데 그 종이봉투가 지저분하고 찢어져 있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데 그 안에가 칫솔이 들어가 있고 치약이 들어가 있고 그거 들고 다니라고 거기에. 그래서 너무 그냥 그래서 가방을 하나 선물해 드렸대. 그래서 가방을 안고 너무나 감사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2달이 안 되어서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 그게 진짜 얼마 전에 이야기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와, 나는 그래도 양복이 몇 벌이 있는데 넥타이가 최근에도 5,000원짜리를 넥타이를 막 10개를 5개를 사와 가지고 막 나는 넥타이가 막 주렁주렁 있고 근데 참 정말 부끄럽다. 나는 정말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세계 속에 몰입에 들어가도록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리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서러움, 나의 아픔, 나의 서러움, 나의 아픔. 예전에 알던 어떤 집사님에게 예언기도를 누구한테 받으러 갔더니 예언을 잘 하시는 사모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딸아, 너가 가장 쓸쓸하고 너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언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예언. 그분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도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서럽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분 귀에는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고장이 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분은 서러운 일만 당하면 아니 서러운 일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서러움을 입어요. 슬픔을 입어요. 그리고 혼자 울어요. 혼자 울고 혼자 서러워하고 탄식하고 여기서 와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생각했어요. 도무지 어떻게 구제할 수 없구나. 오직 자기 세계 속에 몰입한 사람.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잘 먹느냐 유능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 다른 문제예요.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자기 사랑, 자기 몰입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자기 몰입으로. 자기보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어디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으로 사역을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교회를 건물을 필리핀에서 짓는데 전혀 지을 수가 없으니까 벽만 세워놓고 지붕 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걸 지을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한번 오면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좀 그걸로 모은 것으로 한번 공사를 좀 했다. 교회 공사했다가 또 전혀 아무것도 못했다가 또 한번 돌아오면 또 돈 좀 헌금 받아가서 그걸로 조금 해놨다가 그렇게 수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자유가 있지만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들어가려도 남편에게 목살 잡혀가지고 끌려 앉았어요. 예배도 못 드는 사람도 있고 더 비참한 지경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동포 중에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찬양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서럽다. 나의 서러움 속에 나의 아픔 속에 나의 눈물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너무 과대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사랑이 너무 과하게 넘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집사님을 깜빡 잊고 아는 체를 안 했습니다. 아는 체를 안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분이 나를 언짢게 보고 나를 안 좋게 보니까 그랬다. 이게 과도한 자기 사랑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게 오해와 곡해입니다. 왜 오해와 곡해가 일어나냐 하면 자기 감정이 최고 중요하니까 내 감정 따라 내가 서운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서운하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는 거지.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게 많아질수록 그게 꽉 차버리면 그런 사람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런 것이. 이러한 자기 사랑의 요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마귀역사를 끌어들이고 자기 연민, 나만 재고 서럽고 나만 재고 불쌍하고 나만 재고 비참하고 나만 재고 짠하고 나만 재고 그냥 수치스럽고 나만 재고 그냥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고 나만 재고 소망이 없고 나만 재고 꿈이 없고 어디 가시면 되냐 그러면 정신병동에 한번 찾아가시면 좋아요. 정신병동 말고 그런 데 찾아가시면 노인복지기관 중에서 노인복지도 그 레벨이 좀 틀립니다. 어떤 레벨 쪽에 찾아가시면 좋냐 그러면 벽에 똥칠하는 치매 환자들을
병원을 한번 찾아가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벽에 똥칠하는 치매 환자들. 제가 벽에 똥칠하는 치매 환자 돌보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담 이야기할 때 되면 참 놀랄 노짜입니다. 그분들은 똥칠하는 치매 환자들을 다 모시고 있어서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3년 정도 복지사에 그랬어요. 치매 환자를 모시고 3년 정도. 목사님 오늘 우리 환자 한 명이 아줌마가 그 할머니가 앉아서 밥 먹다가 그냥 똥을 싸버리는 거예요. 옷에다가.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밥 먹다가 똥을 싸고 그것을 칠떡칠떡하니 그냥 돌아다니는데 똥이 바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설사통을 싸가지고 어쩔 줄은 몰랐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이제 3년밖에 안 된 햇병아리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10년 했는데 내가 겪은 건 뭔지 압니까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벽이 다 노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 똥을 갖다가 다 벽에다 칠해놓은 거예요. 덩어리가 붙어져 있고 어쩌고 막 그래 됐다고 온 벽지가. 근데 벽지를 바른 지가 3일밖에 안 됐대요. 근데 벽지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3일 전에 벽지 바른 걸 보고 그 치매 할머니가 자기도 바르는 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0년 된 복지사에 가는 목사님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래 치매 환자를 또 모시고 올때 하나님 믿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함을 들어가지고 돌리는데 헌금함에 누가 똥을 싸놨더라고. 그런 경우도 목사님이 겪어야지 되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왜 냄새나 가리고 강대상의 밑에 안에 문이 있잖아요. 요즘 거 크리스탈은 없는데 나무 강대상은 문이 있으면 문을 열어보니 여기다가 할머니가 엉덩이를 대고 똥을 갖다 싸놓은 거예요. 별 것을 다 겪는다고. 그런데 가면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 치매 할머니하고 우리하고 바꿔놓으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꿈이 없어요. 치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맞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치매 할머니까지 권사님이 치매 걸린 사람도 있고 권사님들 같은 경우가 치매 걸리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집사님이 치매 걸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죄가 점점점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봐보세요. 성령님이 요한에서 충만한 역사한테 치매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신 치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가서 죄가 더 급속도로 많아져가면 마귀가 사로잡고 장악하죠. 육체를 잡아버려요. 그 내 기관을 잡아버려요. 내 기관이 고장나고 파괴돼 버립니다. 그 치매가 오는 것이죠. 그러다면 이제 파괴된 다음에는 사실 기적이 아닌 한은 정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치매 환자가 예수님을 기억해 갑니까? 어떤 치매 환자는 예수님만 기억하는 치매 환자도 있어요. 겨우 예수님만 기억해요. 하고 딸이 가서 예수님 엄마 믿지요? 그럼 그리고 조금 돌아서서 아가씨는 누구셔? 그럼 아줌마는 어디서 오셨어? 그래요. 그 치매 환자 그런 사람을 보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지. 정기병원에 저는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아는 환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신방하러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는 정기병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환자하고 미칠 지경의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언제나 정신으로 언제나 내 손과 발로 살아가잖아요.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린아이의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죄고 서럽고 나만 죄고 불쌍하고 나만 죄고 짠하고 나만 죄고 불행하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님 내가 죄고 불행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안 그럴지 몰라도 옆에 있는 천사들이 떼끼 이 사람아 우리가 천하를 두고 다니는데 당신은 그중에 순위권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당신은 순위권으로 가진 사람인데 당신 뻥치지 마. 뻥순아 뻥쟁아. 천사들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내만 몰입하면 점점점 마귀역사는 세집니다. 점점점 죄악이 많아져 갑니다. 이건 자기 사랑은 죄악입니다. 선을 넘어서가는 정상적인 거 말고 정상적인 걸 넘어서서 하는 자기 사랑. 입술을 부러뜨면 입술을 발라주는 건 당연하죠. 얼굴 화장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주근깨를 가릴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넘어서는 자기 사랑. 그건 하면 할수록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굉장히 미묘한 죄. 눈에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죄. 그게 자기 사랑이 자기 연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쓸쓸하고 자기가 외롭고
온통 자기 감정에 몰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사랑은 죄가 많고 그걸로 찬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구제불능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주의 종이고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사역해봐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봐야 열매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점점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아이들이 도둑질을 한 번 했어요. 도둑놈입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그냥 한 겁니까? 도둑질을 한 거지요. 도둑놈은 아니에요. 직업이 도둑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직업은 내 아들이고 직업은 학생이고, 그런데 얘가 그냥 넋이 나갔든지 누구 친구의 꼬임에 빠졌든지 뭐 등등 욕심을 부렸든지 해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매일 이제 도둑질을 전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도둑놈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사랑은 여기에 부업이 아니라 본업을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을 이야기해요. 본업. 이제 그것이 삶의 특징이에요. 중심이 돼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선 돌아서라. 그럼 자기 사랑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함이여. 인생의 이후의 중심에 돈이 놓여버리면 돈이 내 중심에 놓여버려. 돈이 중심에 놓여버려. 무엇이 돈 중심으로 생각해. 돈 중심으로. 돈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우리가 돈에 노예야 아니면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게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우리는 다 그런 함정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돈이 생겨나면,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자기 동생이 용돈을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는 용돈을 안 받아. 형제가 3만 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저 3만 원을 같이 나눠 먹을까? 빼트라 먹을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란 이야기. 돈 사랑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 삼형제가 사는데 아무도 용돈을 안 받았으면 그런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초코파이 1년에 한 번 먹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촌형이, 우리 집에서 커서 자란 사촌형이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먹은 다음에 명절 때마다 그 사촌형을 기다렸습니다. 초코파이를 사오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 양반이 한 번도 안 사왔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딱 고등학교 보내고 했는데, 그리고 직장도 현대중공업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고 했는데 맨날 화투나 빠지고 그냥 술이나 빠지고 그래서 초코파이 딱 한 상자 얻어먹고 그 다음에는 명절 때마다 기다렸는데 안 사왔어. 근데 어쩌다 초코파이를 하나씩 이제 2개씩 잡았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얼른 내 거 먹어버리고 나눠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나는 얼른 내 것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술을, 제 머리가 좋아졌을 때, 잔머리가 좋아졌을 때는 일단은 2개가 있고 저기 2개 그리고 있다 그러면 내 것을 얼른 하나를 먹고 하나를 숨겨놓습니다. 다 먹은 거지. 그래 껍질 2개만 가지고 알맹이 하나 숨겨놓고, 알맹이가 숨겨놓은 껍질 2개 하나를 먹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쫓아다닙니다. 나 조금만 주라. 나 다 먹어버렸다. 조금만 주라. 쫓아다니면 동생의 성질이 좋아가지고 반을 나눠줍니다. 얼른 딱 먹어버리고 형을 쫓아다니면 형도 성질이 좋습니다. 제가 잘 얻어먹게. 형 조금만 주소. 다 먹어버렸네. 조금만 주소. 형이 또 성질이 좋아서 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형도 변해가거든요. 한 입에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줄 게 없다 그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물질, 재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돈, 물질, 재물. 근데 없을 때는 전혀 싸움이 없습니다. 있다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있다 보면, 없을 때는 우리가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없을 때는 형제에게 옷을 하나 사줍니다. 쟤네들이 다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옷을 사줍니다. 덩치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 자매에게 옷을 사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돌아가면서 입어라 그렇게 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마음에 드는 옷이라면 서로 아침 되면 입고 나가려고 그러고 서로 그걸 투쟁하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재물, 돈이에요. 결국은 돈. 그것도 다 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재물이죠. 그 재물의 중심을 돈이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많은 형제들이 이런 사이가 좋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수에 있는 교회도 주변에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한 두세 집안 땅이었어요. 그 주변 전체가 두세 집안 땅이었어요. 두세 집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이 그거 다 유산으로 받아서 서로 나눠먹고 팔아먹고 해가지고 일부의 땅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너편에 디지털 프라자가 있는데 그 땅에는 그 전에 그 광범위한 땅을 가지고 있던 형제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땅이 자기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요. 저 디지털 프라자 땅을 서로 먹으려고 난립니다. 서로 먹으려고 난리예요. 서로 그냥 40대, 50대, 60대인데 서로 먹으려고 막 쥐뜯고 난리고 경쟁하고 새가 얼마 한 달에 나오면 그거 서로 뜯어 먹으려고 난리고. 그럴 때 죄가 무슨 죄가 들어가요? 상상하지 못하는 죄가 들어갑니다. 돈 문제 가지고 형제끼리 서운하고 불화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때부터는 주님하고는 점점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돈을 주신 다음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함도 겪고 부함도 겪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내가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할 때 뭘 쓰겠습니까? 사람 연단. 또 하나는 돈 연단도 있어요. 돈 연단. 물질 재물에 대한 연단입니다. 정말로 그 재물 앞에 물질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막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욕을 막 하고 있을 때 어느 때가 지나니까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가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자리에 너가 있었다면 너가 그보다 더 선량하게 살았을 것 같으냐? 장담하느냐? 그런 감동이 제게 온 것이. 제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 입을 주둥아리를 닥치고 절대 욕을 안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놈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그 권력과 내가 그 돈과 내가 그 탐욕을 내가 그 자리에 안 서니까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서서 시장이 돼가지고 내 형제들 사촌들이 와서 이거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도대체 어떻게 안 도와줄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고 형편 얻었다고 하면 그거 식구 공무원이라도 하나 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돈과의 싸움은 해야 됩니다. 돈과의 싸움, 재물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재물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아주 많이 넘어가요.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면 형편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죠. 와가지고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하겠다는 분에게 마음을 싹 쏟아버립니다.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겠다 그러고 안 하면 문제는 크게 안 생깁니다. 하겠다 그러고 그분이 헌금을 크게 해버립니다. 해버리면 그분은 누구 중심으로 이제 목회를 합니까? 그 헌금한 그분 중심으로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도와달라. 어쩌면 좋냐고 상의함.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그 목회자도 돈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제 이야기했던 어떤 분은 개척교회나 목사님을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을 연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해서 연단하고 있는 중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돈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에서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재물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릴 때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물을 선택한 게 뭡니까?
엄마가 용돈을 줬어요. 근데 그때한테는 5만 원 주고 세연이한테는 만 원을 줬어요. 한 만 원 차이만 나면 좋을 텐데 4만 원, 5만 원이면 또 3만 원, 5만 원이면 괜찮을 텐데 만 원, 5만 원 그랬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세연아 너 나쁘겠냐, 안 나쁘겠냐? 엄마가 니는 만 원 주고 오빠는 5만 원 주면 열받아 라면 아니냐? 그래서 미역국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기분이 나빠.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가요? 내가 돈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내가 돈을 사랑하는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런 죄에 익숙해요. 먹을 거 하나 오면 서로 막 뺏으나 먹으려고 난리죠. 서로 먹으려고. 그게 돈을 사랑하는 죄에 속하는 것이 재물이죠. 재물. 돈 재물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돈,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쌓여있는 죄입니다. 쌓여있는 죄. 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면 그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습니다. 병원도 그렇잖아요. 감기가 내가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감기가 심하게 걸리고 하나님께 감기를 치료하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병원 가는 것은 저는 아무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건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기도를 절대 않고 병원에 간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죄들로 우리가 돌아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안 무서운데 나타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나타나면 무서운 이유가 내 신앙을 물질과 재물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큰 교회 목사님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복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한번 부흥 집회를 가면 사례금을 한 1,000만 원 받습니다. 3일 집회를 하고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못 받아도 한 5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름값이 있으니까 500만 원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얼마를 벌었어요? 5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월급도 나오고 사례금 다 나옵니다. 전에 김상환 목사님이 그 기부를 돈을 한 적이 있어요. 기부할 때 얼마를 했냐고 한 10년, 20년 모은 기부의 액수가 수십억이었어요. 수십억. 보통 목사님인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기부를 했는데 그게 다 준 게, 다 내놓은 게 아니고 일부를 내놨는데 그 돈이 수십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산하면 도대체 이분이 1년에 얼마를 벌면 이 돈이 나오느냐. 이게 1년에 상상하지 못할 액수를 벌어야지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통장에 딱 그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었대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분이 정말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수십억 원을 내놨구나. 그것 하나 하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 개척교회 고통받는 사람들 선교지를 많이 보는데 이 20년 동안에 이 통장에다가 이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어도 양심에 걸리지 않았겠나 하는 두 가지 의문이 그게 뭐가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돈을 수십억 원을 통장에 쌓아놓고 살아요. 여러분 통장에 한 30억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 통장에 30억이 들어가 있다. 30억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물어요. 그렇게 그 돈을 모으려면 지금 몇십 년 모은 돈, 그 다도 아니고 일부인데 몇십 년 모은 돈이 수십억 원이.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 거기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그것이 무지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게 큰교회 목사님도 위험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뭐냐 그러면 사례금을 충분히 받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작은 교회라도 명절되니까 옷도 들어오고 또 용돈 하라고 또 봉투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전도에서는 뭐 줄 때도 있고 뭐 돈을 줄 때도 있고 호주머니 있어. 지금 호주머니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다고.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도대체 얼마나 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저는 시험에 들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큰 액수에 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저같이 작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해봐야 뭐 3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또 10만 원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흔들리면 아주 그거죠. 누가 듣는 별명으로 좁쌀 영감이죠. 좁쌀이라고 소리를 들어요. 그냥 소심하고 막 그런 것이죠. 근데 큰교회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이 큰교회 부목사 한 보통
제가 듣는 목사님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목사님들은 한 2년, 3년 정도 부목사님 생활 잘하면 집 한 채를 장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 단위 이상은 사례금 말고 벌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세계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고통을 받더라도 큰 교회 부목사님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그럼 목사님 여기에 쓰세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5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돈 사랑하면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누가 자유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내 옆에 부자분이 있어서 내가 돈을 도와줘요. 큰 돈을 줘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가 시험 때 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도 우리를 놓는다 그런 거예요. 놓는다 그런 것이. 단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내 삶 속에서 내가 돈에 있어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물질에 있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을 좀 키워야 될 것이죠. 통을 키워야 돼요.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정규영 회장님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누가 1,000억을 줬다고 해요. 1,000억이 생겼어요. 공짜로 1,000억이. 정규영 전에 그 회장님이 1,000억이 생겼다 그러면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0억 가지고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그 정도 통을 가질 수는 없지만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야기예요. 그런 것에 너무 다 사라져가고 나그네 인생 없어져가는 것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처럼 아주 비난하고 양복도 갖추지 않고 아주 추리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노인 나이 드셔서 그렇게 섬기는 사역.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이나 돈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주인 자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진짜 가난해도 돈은 얼마든지 주인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되면 돈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서러워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돈이 없고 돈이 부족해도 돈 때문에 한탄하고 잠 못 이루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만 해도 아무 거하고 있을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방랑자로 유리하는 자로 죽었습니다.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옷 2벌을 안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2벌, 3벌, 5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2벌 있는 자는 1벌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2벌 옷을 안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나 물질에 너무 많이 마음과 생각이 매여 있는 것 그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걸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마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돈 때문에 한탄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너가 나의 복음 때문에는 얼마나 울었느냐? 너가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는 운 적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한 적은 있느냐? 너의 눈에서 눈물을 많이 보았는데 너의 서러움, 너의 아픔, 너의 돈 문제, 너의 가난함을 가지고 너가 운 것은 내가 참으로 많이 보았는데 너가 나의 나라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것은 내가 너 눈에서 보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님보다 결코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돈으로 인하여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 없는 거 염려하고 탄식하고 고민하고 그거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져서 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우리 이봉래 원장님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갑이 20만 원이 돼도 덜덜 떱니다. 이 현찰 20만 원과 덜 나갈까봐 덜덜 떱니다. 3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저한테 내놓습니다. 보관해달라고. 그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지갑에 있으면 아주 그래 간이 이렇게 콩닥콩닥해서 살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우리는 돈을 사실 무서워해야 돼. 돈을 무서워해야 돼.
돈이 내 믿음을 쓰러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에 속합니다. 돈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 알아야 됩니다.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지만 돈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돈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돈이 많은 목회자들을 무너뜨렸고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제 기억하기로는 90년도 초까지는 성령 역사가 강했는데 그 이후로는 성령 역사가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이유를 꼽자면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가 충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반 그릇 줘도 그것도 많다 그럽니다. 군것질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우리 제 어릴 때만 해도 쌀밥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항상 꽁보리밥. 꽁보리밥도 어디 시골에 가서 섬에 가서 큰어머니가 자기 딸은 위로 아래로 한 고봉을 주고 저는 딱 한 그릇 가득 채워가지고 위로 한 그릇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죠. 꽁보리밥을 아래로 한 그릇 위로 한 그릇 그랬잖아요. 두 그릇을 준 거지요 사실. 근데 자기 딸이라고 위로 한 그릇 아래 한 그릇 주고 나는 조카라고 한 그릇만 줘요. 한 그릇만. 그럴 때도 서운함을 느끼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깡냉이를 갖다 5개를 주고 나라고 깡냉이를 3개 주고 서운함을 느끼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밥 한 그릇 가득 채워줘도 절대 그거 다 안 먹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탐욕과 탐심이 꼭 있다는 것을 회개할 탐욕, 탐심. 옛날에 그렇게 못 먹고 살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생존의 문제 속에 항상 직면하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돌아보거든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거든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복지의 문제로 복지의 세계로 한국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님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술래떼집이라도 내가 잠잘 곳이 있고 전세방, 사골대방이라도 발을 뻗고 잘 때가 있다면 그리고 작은 방에가 5명 가족, 7명 가족이 이불 하나 덮고 살았잖아요. 저희 집도 이불 한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삼형제가 이불 하나 가지고 항상 싸웠어요. 삼형제가 누워가지고 이불 하나 가지고 겨울에는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물론 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잠잘 곳을 정합니다. 재고 이긴 사람은 가운데 자고 진 사람은 양 사이드로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서 아침 보면 누군가가 당겨갔죠. 그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다시 당깁니다. 그리고 몸으로 감고 자죠. 감아야 되죠. 감아야지 안 끌려가는 것이. 그때도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이불요 남아돌아서 버립니다. 남아돌아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옛날에 옷요, 양발요 다 구멍 뚫리고 그렇게 신고 다녔잖아요. 다 쥐가지고 신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믿음은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생존의 시대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의 시대에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양떼를 되도록이면 생존의 시대로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존의 시대로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고 주님께 갈 것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생존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지가 아니라 차가 작은 차 티코가 있으면 주님 내 그랜저를 주십시오. 그랜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발 뻗고 잘 집이 있는데 사골세 집이라 집이 있으면 주님 전세로요. 아파트로요. 내 집으로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가 점점 내가 주님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믿음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에서 내 편함, 내 복지, 내 안락함으로 내가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 점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성에서 다른 데서 점점 빠져가지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내가 명예롭고 명성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런 삶으로 물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추레해도 추레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자기를 짠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렸어도 자기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모든 걸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칭찬이 결코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지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짐을 좀 점점 치우는 것이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 안에 간다면 3년 안에 간다면 어찌됐든지 주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100년 뒤에 있든 500년 뒤에 있든 아니면 5년 뒤에 있든 간에 최소한의 마지노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앞으로 권사님이 50년을 더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50년을 더 살 겁니까? 못 살지요. 50년 더 못 삽니다. 그러니 마지노선 정해져, 주님께 갈 날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내 나이를 한 80살, 90살까지 그냥 지금 시대가 되어 산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만날 날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너무나 가깝게 만나야 되고 늦게 오신다 쳐도 내게 정해진 인류 역사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도 내게 있는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천년만년 우리가 살게 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들, 정말 중요한 가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 중보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편하고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TV 광고를 볼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사실은 광고 보는 것도 오늘 TV를 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후에 이야기, 내가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이 그냥 막 고통을 당하는 고통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드라마 끝난 다음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죄를 잔뜩 지었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 보면 어떤 죄를 짓냐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버립니다. 옛날에 무슨 유명한 여자 이쁜 탤런트가 나와서 뭐 디오스 뭐 했는가요? 뭐 무슨 카펠? 지펠 냉장고를 선전 쫙 냉장고 맞죠? 냉장고를 쫙 하면서 이것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낍니다. 오 저게 있어야 행복하구나.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름다운 아파트 광고를 합니다. 오 너무 좋아요. 이 아파트에 살아니 행복해요. 그래. 우리에게 무슨 가치관이 들어옵니까? 저걸 가져야지 행복하구나. 저게 있어야지 행복하구나.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 좋은 화장품을 선전합니다. 이걸 얼굴에 바른 윤기가 흐르면서 행복해요. 화장품이 어떻게 사람을 행복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지 뭘. 그걸 쾌락이라 그러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혼의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구하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가지고 사네 못 사네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돈의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의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연단이 한 번쯤 우리의 인생에 두 번쯤은 세 번쯤은 찾아올 것입니다. 로또가 당첨된 사람, 그래서 한 30억, 25억, 23억 진 사람이 1년, 3년 안에 모든 인생이 다 99%가 무너졌습니다. 99%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99%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소원이 경찰관이에요. 평생 소원이 경찰관이에요. 경찰 시험을 보고 경찰관이 되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경찰로서 사회 봉사하고 공헌하고 살아갔습니다. 경찰이 자기 인생의 소명이고 뜻이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억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당첨은 23억 돈을 주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친인척들이 돈 내놔라. 돈 좀 주라. 돈 좀 주라. 형제가 돈 좀 주라. 돈 좀 주라.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보다 자기 돈이 정말 중요하고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그만두고 필리핀으로 이민 갔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부정하고 만 거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가 경찰로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살아가겠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이 생겨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크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내게 변화가 많이 오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동일한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꼭 인생 속에서 돈 가지고 연단하는 경우는 꼭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느 자리에서 도대체 믿음을 보여야 됩니까? 문제와 시험거리 속에서 연단거리 속에서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울 일이 있을 때 웁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은 울 일이 있을 때 같이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경외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곡식에 이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지요. 아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다 망해져 버리고 과수원 나무를 심었는데 실과가 하나도 맺히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아닌 나는 어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신병자만 기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기뻐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소출이 없으면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학원을 못 보내고 또한 더 겨울을 나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듣는 조건이 내가 아파트를 가졌느냐, 내가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구제와 봉사를 했느냐, 사실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 왔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너가 돈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했느냐, 너가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소망 삼고 살았느냐, 돈을 소망 삼고 너 가정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소망으로 삼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경우입니다. 남자 여자가 젊었을 때 연애하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연애하다가 믿음이 약해지냐 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면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 또 청년들 남녀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면 마음을 온통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그녀에게 또 그놈에게 줘버립니다. 주님께서 빼앗아가 줘버립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지요. 온통 남편과 아내에게 모든 소망을 다 두다가 그녀가 또 그놈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별로 안 채워지죠. 그러니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사람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목사님 저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좋아요. 잘못 결혼했을까요? 잘 결혼하셨는데 당신이 중심을 잃어서 바꾸셨네요. 주인을 바꾸셨네요. 주님에게서 누구로요? 남편으로요.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니 참된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또 깊은 사랑하는 연애 속에 들기 전에는 주님이신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든 걸 쏟다 보니까 그 행복이 사라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해라 그랬어요. 한 몸이니까 사랑해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님을 바꿔버려요. 남편은 그냥 어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남편의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아내가 주님 자리에 들어가거나 남편이 주님 자리에 들어가거나 자식을 주님 자리에 올려버리면 안 돼요.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결단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고 자식에게도 또 딱 이야기하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애야, 공부만 잘하면 돼. 너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도 내가 보내주마. 엄마가 가정부가 돼서라도 너를 학원에 보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잘해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여자 집사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식이죠. 자기 너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그 어리석음이 주님을 단식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단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거 말고 그냥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냥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삶 속에서 열매를 거뒀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셨는데 30년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주민 전도를 딱 한 명 했습니다. 30년 선교사는 원주민 전도를 딱 한 명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선교사에 가고 나중에 늦은 나이에 선교사님 되셔서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을 하기를 아들아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결실하지 못했다. 너가 내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느냐? 내가 못다한 일을 너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선교사를 이어받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는 한 10명. 한 10년 정도 하니까 10명.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어린 자식이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영화롭게 하던 그 길을 너가 걸어올 수 있느냐? 너가 아직 어려서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주님인데 너가 따라올 수 있느냐? 너가 아직 몰라서 아버지가 뭐 때문에 죽어가는지 모를지 몰라도 아버지가 죽어간 그 길을 너가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밖에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선교사님의 인생이 어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0명밖에 10년 동안 거두지 못한 결실이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걸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많은 열매가 맺어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많은 기부를 해야 돼 성공한 사람이 됐을지 모릅니다만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빨리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참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비전입니다. 그리하니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돈보다 또한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 때문에 울기보다 주님 때문에 울게 하옵소서. 내가 돈 때문에 울기보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거나 없는 것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때문에 울고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 때문에 내 불행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